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이렇게 공과 강습을 영상을 통해서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각반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삶 속에서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고요. 또 같이 이렇게 즐거이 또 노력하면서 이렇게 동역하심에 너무나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로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고요. 지친 삶 속에서도 용기 내어서 이 시간, 이 공과의 내용을 깊이 깨닫고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공과는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과의 키포인트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파급력,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공과에 읽을 말씀 중에서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죄의 모습,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이번에 외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이지만요. 이번 공과의 메인 아이디어 그리고 키포인트는 이 창세기 4장 7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공과와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기쁨의 동산, 에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인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인류를 향한 축복을 결코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첫 아들을 주셨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은 뭐였죠? 바로 가인이었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벨입니다. 이 아벨은 히브리어로 이제 헤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숨, 허무, 공허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이 숨과 같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숨같이 짧고 허무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요, 사람의 삶이 아벨처럼 바뀌게 돼버린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의 문제는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잘 알듯이요, 가인과 아벨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 드린 이 형제의 제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제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신학적인 얘기도 있고요, 뒷이야기도 여러 가지 추론하는 얘기도 많지만 그 이야기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가인이 과연 어떻게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추론들이 오가고 있고요.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가인의 태도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런 시선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결정권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사람일까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어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결정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가인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보다 높으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주재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선악과 사건에서 말씀드렸죠. 단순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만을 죄로 규정하면은 그 폭이 작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 사건에서도 보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죄의 속성은 바로 이겁니다. 선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온 세상보다 위에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심지어 우리 사람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내가 선악의 주관자가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선악과의 본질의 모습이 바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바꿔 말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이 신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죄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처럼, 사람 앞에서도 신이 되려고 하여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건에서의 가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정말 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그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인이 인정했다면, 질투 때문에 아벨을 죽이는 사건도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아벨 앞에서 자신이 낮아졌어야 됐어요. 내가 제사를 잘못 드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선하게 먹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나를 다스렸어야 됐는데 내가 아벨 앞에서 낮아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아벨의 선함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죠? 그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풀죠? 바로 아벨을 죽임으로써 푸는 거예요. 그 분노를 살인으로써 푸는 겁니다. 내가 나보다 뛰어난 저 형제 아벨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벨보다 자신이 뛰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우월해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저 아벨을 심판할 거다. 이 모습이 과연 요즘의 모습과 다를까요? 우리의 요즘의 세상에서의 살인 사건들과 굉장히 똑같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열등함을 살인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폭력적인 방법으로 남들을 짓밟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선악의 결정권자가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의 파급력은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 죄의 파급력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들의 아들에 대해 이르러서요, 그냥 자그마한 죄가 아니에요. 바로 다음 대에 인류 최고의 죄인 살인죄가 나오는 거예요. 인류의 죄가 시작한 지 불과 한 대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이 죄를 다루는 이런 죄의 파급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 지혜롭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의 주관자가 되려고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연 진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거니와,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처럼 됐다면, 정말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선한 분이 되었다면, 혹시나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던 거죠. 본질상 태어났을 때부터 죄의 자녀로 태어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선악과를 먹은 인류에게 닥친 운명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요, 죄는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려고, 삼키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딱 내 눈으로 딱 째려보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노리고 있다
라고 계속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원하는 거예요. 죄는, 마귀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 이 죄를 다스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온전히 그 마음을 잠식당해버린 사람은요, 바로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목적 없이 단순히 이 생에서의 즐거움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서 그런 삶을 향하는 영원히 멸망하는 삶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를 다스리는 삶으로 부단히 애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공과가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공과는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는 거예요. 죄의 파급력, 그리고 그 죄를 우리는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공과를 통해서요,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시며 죄의 무서움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 네, 이 두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번 공과의 내용을 정말 잘 전달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공과 강습 영상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유년부에는 말씀마당 공과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 공과를 통해서 그 공과의 배경, 말씀 배경을 그림책으로 잘 설명해 주시면 또 유년부는 더더욱 풍성한 공과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 공과 정말 기도하심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